네, 제가 지난 2주 동안 주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 2주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었죠. 그때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그냥 벌떡 주저앉아가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그렇게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낮 12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짧은 대화였지만 예수님과의 나눈 그 대화를 통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남한테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순간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냥 막 기뻐 뛰면서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지?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금방 변화되어서 나를 깨달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하고 앉아 있는데 마침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우물가로 왔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드시지요 하고 음식을 내어놓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말 뜻이 뭐예요? 나 배부르다. 나 지금 배부르다 이 말. 그 제자들이 뭐라고 오해를 했습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는데 왜 배부르다고 하시지?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 사실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나는 지금 먹지 않아도 배불러.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막 그냥 배가 불러.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짧은 순간 대화였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뻐하며 자기 동네로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이야, 참 배부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 알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걷고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있다니 하면서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자,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정말 드시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넘치는 행복으로 즐거워하실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주님은 드시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말씀하실까? 드시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주님의 양식이 뭘까? 그래서 첫째, 둘째,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죠? 그게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었어요. 어떤 책망이었습니까? 그리고는 그 책망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이 답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런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이거 중요해요. 그죠? 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 중요한 3가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씀이. 그 중요한 3가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학생들 어제 설교 때 학생회 수련회 때 예배의 중요함을 말씀드렸잖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대한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 드렸답니다. 말씀이나 예배와 기도, 신앙생활은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가운데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헌신과 봉사와 신앙 안에서 이런 일들이 여기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신앙으로 다져진 내 심령의 삶을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로 다져진 신앙의 삶을 밖에서 내가 밖에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삶 가운데서 믿음을 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주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 되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물론 신앙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기초 체력을 다져야 하는 거 맞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아멘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뜨거운 경험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 우리는 어차피 교회 안에서만 일주일 내 살지 않잖아요. 그죠? 월요일부터 밖에 나가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뭐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의를 행해야죠. 맞아요?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바깥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째 설교가 보면서 정의였어, 정의. 믿는 자, 성도들은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거짓이나 불법이나 불이나 아주 곤모술수에 능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의롭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혹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드시지 않아도 배불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성도가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은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고아와 가부와 그죠? 나그네 된 자와 그런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지난주 말씀 맞죠? 곡식을 거둘 때 밭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걸 거둘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모퉁이에 있는 내 모퉁이 부분은 거두지 마라. 왜요? 이유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삶이 어려운 나그네 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자는 막 그냥 크게 주머니에 다 꺼내서 딱 주는 거, 그것도 물론 아름다운 일이지만 내가 누구를 도왔는지도 모르게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래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자기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그렇게 남을 돕는 삶을 살아요. 그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거두는 열매나 수입이 있잖아. 내가 월 버는 수입, 그 수입은 다 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 누구의 것이 있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 그랬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두 번째 누구 것이 있다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두어가지고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모퉁이까지 싹 거두어서 내가 혼자 다 먹어도 모자라 이러면 다 먹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친 거예요. 내가 남의 집 들어가서 물건 훔쳐 나오는 것만 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번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남에게 줄 부분을 또 주지 않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밭에 모퉁이까지 거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벌면 나 요새 뭐 혹시 거둔 일 없으니까 응? 내가 열매 따는 농부 아니니까 나는 월급 받아먹고 사니까 그냥 월급 받은 거 이거 다 뭐 내 거지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지금도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의 것이 남을 위한 것이 내 것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길면 지난주에 설교 또 하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시고 근데 분위기가 지금 목사님 지난주에 그런 설교 했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느낌이 유튜브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해요. 유튜브 들어가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 했는지 넘어갑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아도 배부르게 만드는 방법. 예? 두 번째는 아까 뭐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선한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배불러 하실 것이고 세 번째는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읽었던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요. 이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죄인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죄래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죄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음이 근거된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돈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힘을 축적해서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사 세상을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라고. 돈이 없어도 괜찮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넉넉하게 주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칭찬을 하는 이유를 보면요, 그에게서 믿음을 발견했을 때 칭찬을 하셔요. 어려움을 당한 자, 힘든 자, 병든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고치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표현이 참 많아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자유롭게 했느니라. 항상 그냥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시거나 믿음 있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요, 두려워 떨었죠. 풍랑이니까. 그때요 야단을 쳤어요. 왜 나와? 내가 지금 누구냐? 방금 조금 전에 배 타기 전에요 500에 의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지금 배 타고 가는데 거기서요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이유는요, 두려워 떠는 그들을 보고요, 주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가장 책망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보면요 놀래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피를 쏟았어요. 그냥 얼굴을 안 봤지만 얼굴이 하얗고 빨랐겠죠.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이제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의사들에게 고통만 당하다가 포기하고 살 만한 때가 되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침 뭐 근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며 예수님을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고침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뒤에서 옷자락을 잡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지느냐 돌아보니까 제자들이요, 이렇게 사람이 밀고 땡기고 옷만 만지겠습니까? 예수는 손도 잡아보고 말이죠. 얼굴도 만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옷자락을 잡은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니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다. 자, 이 여인이 결국 자기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아셨어요. 그리고는요, 그 믿음을 이미 보셨어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8장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 여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있을 수 있고요. 삶의 문제, 직장 문제, 뭐 학교 문제, 친구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고치시리라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다면 어떻게 주님이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안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이 여인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일이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고침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바로 그 여인을 고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아름답지 멋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여인의 믿음으로 나온다면 어찌 이 여인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지킬 때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대놓고 칭찬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6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러니까 장교죠. 백부장, 부하가 100명 있는 이 장교인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있단 말이에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순사, 군인, 어떤 존재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요, 한국 사람하고 친할 수도 없고, 그런 일본 순사가 조선인 나이 30밖에 안 된 조선인 젊은 청년을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할 일이 있을까요?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본 경찰이나 군인이, 그것도 장교가 조선인 젊은 청년, 좀 뭔가 똑똑해 보이는 젊은 청년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집에 수많은 하인들 중에, 그것도 하인들이면 조선인이랄까 말이에요. 조선인. 이스라엘 사람 붙잡아가지고 자기 병들었으면 버리면 돼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 당시 노예나 하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 말이에요. 그것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병들었으면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조선인 하인이 병들었다고 조선인 젊은 청년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내 집에 있는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그 상황에서.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뭐 묻고 대답하고 이랬는데, 이 젊은 백부장이 뭐 젊진 않는지 모르지만 백부장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부탁을 하니까 그 사람의 인간됨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는 그래 내가 가서 고치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6절 9절입니다. 6절 이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니까 나오죠.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인데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요 2말도 안 하고 내가 너희 집 가서 고쳐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밑에 봐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야, 대단하냐.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누추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요. 그냥 예수님 번거롭게 하실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자리에 서서 집에 있는 하인에게 나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야, 정말 대단한. 그리고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9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도 남의 수하 나도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고 내 밑에도 군사들이 많은데 위에 있는 그 천부장이 나한테 명령하면 나는 막 무조건 100% 순종하는 사람이고 나도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한다.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안 고쳐지겠습니까?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야 이거 뭐 그것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 놀라운 칭찬이죠. 내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수없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하시면 무엇이든 안 될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칭찬받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미국에 있는 내 누구가 고침을 받으리라. 그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예로 들어봅시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친구 네 사람이 그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한 집 안에 계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집 안뿐만 아니라 바깥까지 꽉 사람이 둘러차서 도저히 예수님께 누구도 한 사람도 삐짓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누워있는 심상을 네 사람이 들고 왔으니까 어떻게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네 사람이? 지붕. 그 병자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콘크리트라서 뭐 뜯어낼 수도 없지만은 그 당시는 이 나무를 큰 굵은 나무 몇 개를 대고 그 위에 잔가지를 올리고 그 위에 이제 풀 같은 걸 대고 흙으로 그 위를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내면 이제 흙이니까 지붕이 뜯겨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상상을 해봐. 이 집안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사람들이 삥 둘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예수님 머리 위로 흙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집안에 있는데 막 그냥 기상천외 하잖아요. 어떻게 그 집 앞에 문이 닫혔다고 지붕을 뜯어낼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 위로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는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는 사람을 달아 내렸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때도 두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그냥 상식적이면요, 에이 오늘은 안 되겠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되고 들어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예수님 찾아와 보지 뭐. 오늘은 포기하자. 안 되겠다. 돌아가자. 다음에 해보자. 이게 바로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마침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려는 마음으로 그런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장애물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 한 걸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용기와 힘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는 애지간하면 이거 안 되겠네. 이거는 다음 기로 넘겨야겠다. 애지간하면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 순간에 믿음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아니야. 여기서 한 걸음 더 죽게 나가야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부딪혀요. 뭔가에 안 되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상식적으로 하는 만큼 하는 거는 다 누구나 다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을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한 걸음을 더 가야 그게 믿음으로 가는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주님은 칭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의 수없는 예로 수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안 먹어도 배불러 하실까요? 아마 그날 백부장 그 이야기 듣고요. 야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을까? 주님 식사하지 않아도 배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그 지붕 그 뜯어내면 집 주인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놈 남의 집을 왜 뜯었냐고 소리를 안 지르실 것 같아. 사람들은요 머리로 막 흙이 들고 온 집안에 먼지가 가득해지고요.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칭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런 믿음에 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목사님 참 믿음이 좋은 줄 알겠어요.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다 좋은데 그게 어디 뭐 말처럼 쉽나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말씀이 나와 있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믿음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여서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3주 오늘까지 3주 동안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행복하게 드시지 않아도 배불러 하시는 그런 주님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3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행하고 실천할 때 주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무엇보다도 행복해 하시고 또한 배불러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기초 체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런 은혜 안에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은혜 안의 삶을 살고
그 삶이 바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는요, 정의로운 삶으로 꽃을 피워야 돼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내가 남에게 손을 내밀어서 선을 베풀 줄 아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주의 뜻을 증거해 보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은혜 안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배부르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시원해하시며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